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강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 계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물이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신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자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이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또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이들도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종파가 네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의 후손들이에요.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고요. 가장 귀족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 사해, 서북쪽 광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속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해서 무력 항쟁을 주장했던 종교 정치 운동을 하는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평신도이면서 율법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북쪽, 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6km가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간다면 꼬박 닷새를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병 고침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천정으로부터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천정으로 향했을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누인 채로,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렸다.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들이 기와를 벗겨냈다 생각을 하니까 이 우리나라와 같이 기와집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와를 벗겨내면 거기에 진흙 뭉쳐놓은 게 나오고 뭐 석가래며 대들보며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벗겨내고 사람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은 억지가 아닌가?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 구조와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 빠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경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죠. 자, 저기 거의 돌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저 선정 씨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 돌로 된데 뭐 돌을 뜯을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한 90% 이상이 돌. 근데 자 보세요. 자 돌로 됐는데 지붕은 돌로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예. 기둥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혹은 네. 갈대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났잖아요. 완전 안전네. 지붕에 흙으로 풀이 살짝 있어. 덮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보세요, 보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갈대로 이렇게 이제 얹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흙만 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살짝씩 오니까 네. 저렇게 지붕으로 됐으니까 저거를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렇구나. 구조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 사다리? 아니 근데 방금 이렇게 봤던 바로는 지붕이 조금 밑으로 있고 낮아서? 예, 그냥 이렇게 갈 수 그래서- 있어. 목마 타고 가나 친구가? 아, 그리고 이제 저 성경에 보면 이제 네 명이 맞아요. 들고 왔잖아요. 네 명이. 맞아요. 그래서 자, 저 보시는 것처럼 네. 저 집 구조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계단은 바깥으로 난 거예요. 계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꽉 들어갔으니까 방으로 그러면 당연히 들어간 거고 예.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근데 밖에 이 계단이 있느냐?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더울 때는 예. 지붕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계단이 바로 밖에 나 있다. 그러니까 와.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어머. 지붕도 쉽게 뜰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고 또 어떻게 뜯을 수 있느냐. 백문의 불여일견.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붕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장례식을 치를 때 관을,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을 통해서 꺼내기도 하고 또 관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는 봐라, 저렇게 열심을 내니까,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냐, 병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 굳이 왜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꼭 저렇게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를 하면서까지, 지붕을 뜯어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사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야고보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은요, 어떤 단순하게 어떤 지적 동의, 어떤 감정적인 확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봐라,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냐, 뭔가를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성을 들이면 예수님도 감동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뢰, 무례함을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고쳐주게 하고픈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 치유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가고 오늘 영상, 오늘 설교도 좀 늦게 굉장히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구원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니까 거기에 중풍병자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린 이유가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될 거야. 이것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들, 이 사건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봤더니 동일하게 그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저는 이제 이게 좀 의아한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 또 죄사함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병고침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설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뭔가 언급한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것도 안 풀려나갔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본문을 더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을요, 이걸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인 거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죄 용서를 하다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이 한다는 말일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제 생각이 이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요, 죄사함을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아니 죄사함이라는 것을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근거라고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십니다. 주권적인 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침상을 치워서 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는요,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율법학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할 것을, 화를 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신 걸까요? 다른 때처럼 치유의 능력만 보여주셨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불필요하게 이 사람들과 충돌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전체를 놓고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었는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일성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신명기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현할 때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아라. 이런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처럼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하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부류였던 병자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지난주에 봤던 나병,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이 악성 피부병인데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봤습니다. 거기다가
그 병이 확정이 되면요. 입은 옷을 찢어야만 했고요. 머리를 풀어야 했고요. 마을에서 떠나서 따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이 손으로 이 코 밑에 수염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외쳐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육신의 질병만으로도 사실 괴로운데 사회는 그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 자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입으로 외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눈먼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눈이 멀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것이 이렇게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았던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었습니다. 그런 시선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보는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남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린 것, 중풍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도 이런 통념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이 중풍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외부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았고 나 역시도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겠죠. 아마 이것은 내 몸의 불편함보다 더 마음이 괴로운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은요, 개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유는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온 그 병자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왔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마음을 쓰시죠. 하지만 율법학자는요, 그 중풍병자의 아픔, 고통, 회복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서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성경이 기록된 것은 다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 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또 쓸 수 있다.
이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었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율법 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경문, 곽을 만들어서 머리에 붙였고요. 또 이제 띠로 만들어서 팔에 감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경건하고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다녔고요.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 같은 곳에서는요,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는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글과 말은요, 그들의 권력이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죠. 그들은 어느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하나 볼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로 이것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또 그들의 믿음을 혼자가 아니라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공동체적 믿음은요, 그들이 속해 있던 이 사회의 상식, 통념, 다른 거였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으로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과 가까이 하는 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 환자는 결코 죄인도 아니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과 이 중풍병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이런 진실한 모습들, 또 태도, 이런 걸 보았을 때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적어도요, 그들은 그 중풍병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풍병자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자신의 갈망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주일에 보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이 한 사회가 어떤 한 개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을 때 그 굴레를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상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한 아기가 3살 때 버스 터미널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시설에 맡겨졌고요.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의 담당자는 그 아이의 기록 카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천적으로 양다리가 불편하고 지능이 떨어진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경원이라고 하는데 자랐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만큼 작았습니다. 그렇죠. 경원이는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원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혐오 이런 것들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바로 경원이에게 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예요. 그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따돌려요. 근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원이는요, 자기의 말로 아주 평범한 표현들을 엮어서 시를 계속 써왔습니다. 어쩌면 뭐 딱히 뭐 시라고 표현하기 할 만한 것도 없지만 아주 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지만 반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시를 쓴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이 경원이의 시를 보면서 그 시를 교실 벽면에 하나씩 붙여 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3이라는 아이들 그 교실 굉장히 삭막하죠. 서로 경쟁이고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이런 경쟁심만 있는 곳인데 이 고3 교실이 이 경원이의 시 때문에 조금씩 밝아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반 친구들은요, 경원이의 시가 하나씩 붙일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 경원이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시인 김경원. 반 친구들은요, 이 경원이의 시집을 출간해 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합니다. 모금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사연을 듣고 하나둘씩 후원에 동참해서 마침내 시집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는 시집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경원이는요, 반 친구들에게 그 시집을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원이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거기서 일어난 일은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결코 성경을 많이 아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거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그거를 내 몸에 익히는 곳이죠. 그것은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동일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혐오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누구누구를 혐오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은요, 사실 외로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들이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그들 곁에서 용기를 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같이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침상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